시대에 개성에 아주 어머님을 잘 공경하는 효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개성에 임금님이 행차를 하신다 하는 소문이 나니까 어머니가 내 평생에 한 번 임금님 얼굴이라도 보고 죽으면 한이 없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 소원이 임금님 한 번 보고 죽는 거라면 마침 이 개성에 오신다는데 내가 어머니를 모시고 가서 아련을 해야겠다. 상당히 거리가 멀지만 그 늙고 연로하신 어머니를 업고서 그 임금님 지나가는 길에서 이제 땅에 엎드려, 임금이 행차할 때는 땅에 엎드리지 않습니까? 임금이 이렇게 행차를 하다 보니까 어떤 청년이 온몸이 한박 젖은 채로 엎드려 있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하도 이상해서 고개를 들어라. 너는 왜 이렇게 옷이 흠뻑 젖었느냐 하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자초지종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머님께서 평생 임금님 한 번 뵙고 들어가시면 한이 없다 그래서 한 50리 백 같아서 그 어머니를 업고서 여기까지 오느냐고 땀이 이렇게 났습니다. 그러니까 참 효자로구나. 그러면서 지났더러 이 효자에게 금 100냥을 주고 쌀 한 덤을 주거라 그랬습니다. 왜요? 효자하는 아들에게 상을 내린 거예요. 근데 그게 소문이 났어요. 근데 그 동네 아주 욕심 많은 아주 불량자가 있었습니다. 다음번에 임금님 행차할 때 그 불효자 하는 사람이 강제로 어머니를 얻고서 이제 또 길거름에 갔어요. 가서 이제 땀이 흠뻑 났는데 또 임금님이 너는 어째 이렇게 옷이 흠뻑 젖었느냐. 그러니까 어머님께서 이렇게 임금님 모시고 돌아가시면 한이 없다고 그래서 이렇게 멀리서 오고 이렇게 왔습니다. 그러니까 참 효자구나. 이 효자한테도 금 100냥과 쌀 한 덤을 주거라. 그랬더니 마침 그 고을 원님이 그 사람에 대해서 잘 알아요. 임금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저 녀석은 사실은 아주 못돼 먹은 녀석입니다. 그 부모를 막 굶기고 아주 학대를 하고 아주 불효자인데 지난번에 금 100냥 받을 때 소리 듣고 그거 금 받으러 온 녀석입니다 하고 이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임금님께서 뭐라고 말씀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임금이라면 그럴 때 뭐라고 말했을까? 뭐라고 그럴 것 같아요? 응? 왜 벙어리가 맞박을 쳤나? 볼기를 쳐야지 된다고. 네. 내가 가는 곳마다 어머니를 얻고 꼭 따라다녀라. 그러지 않고 그래도 줘라. 효도는 숭례만 내도 잘하는 것이니라. 그저 상탈라고 그랬던 어쨌든 부모에 대해서 효도하는 거는 숭례만 내더라도 그건 참 잘하는 일이다. 여러분 부모님한테 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나라의 백범 김구 선생님이 그 어머니가 곽씨라고만 기록이 돼 있어요. 근데 조금만 아들이 잘못하면은 종아리를 칩니다. 그래서 김구 선생은 어머니에게 종아리를 많이 맞으므로 올바르게 커서 나라의 큰 지도자가 됐어요. 근데 한 번은 내 동네 앉아계더니 종아리를 치니까는 아들이 엉엉 우는 거예요. 그 전보다는 더 심하게 때린 것도 아닌데 어머니가 하도 이상해서 야, 너 왜 우냐? 그랬더니 김구 선생 하는 말이
전에는 어머니가 종아리를 때리면 아팠는데 하나도 아프지를 않답니다. 어머니가 연세를 많이 잡숴가지고 손몸에 힘이 빠져서 때리는 기운이 떨어진 걸 생각하니 내가 너무 잘못해서 어머니 늙은 게 안쓰러워서 옵니다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나라는 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어버이 주일로 예배를 드립니다. 정말 우리가 성경에는 무엇을 부모님에 대하여 어떻게 하라고 써있나 하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은 왜 이런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우리에게 주셨나? 너의 평생의 복을 누리며 살게 하기 위하여 이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줬다 하는 거예요. 신명기 6장 24절의 말씀입니다. 평생에 너는 행복하게 복 있게 살려고 이 명령과 이 규례와 법도를 줬다. 이 명령, 규례, 법도가 이 성경 말씀을 전체를 요약해 놓은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이 십계명이란 말이에요. 이 십계명을 풀어서 설명해 놓은 게 성경이고 성경을 요약해 놓은 말씀이 십계명인데 그 십계명을 보면 두 가지로 말씀을 했는데 한 가지는 하지 마라 하는 얘기요. 하지 마라. 오상 섬기지 마라. 도둑질 하지 마라. 살인하지 마라. 이렇게 하지 말라 하는 게 8가지 계명이 됩니다. 하지 마라. 그럼 8가지가 하지 말라는 얘기면 나머지 2가지는 뭘까요? 하라는 얘기예요. 이거는 하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라는 말씀 중에 첫째가 뭐냐? 오늘 봉독해드린 말씀대로 네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에베소서 6장에 말씀합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따라서 합시다.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게 아직 그러면 네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잘 되고 장수하리라 하겠어요.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정말 잘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장수한다는 거예요. 그냥 복을 누리며 살게 한다는 거지요. 한문으로 보면 효도 효자가 있는데 그 글씨를 보면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부모님을 얻고 지내는 모양을 본따서 효도 효자를 만들었어요. 이 뭐요? 부모님을 공경하고 편안하게 해드리고 잘 섬기는 게 이 땅에서 할 일이라. 이게 그래 효는 백행지본이라. 100가지 모든 행실의 기본이 된다 이 말. 기초가 된다. 당연한 것 같지만 우린 당연하고 뻔한 일을 잘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알면서도. 오늘 우리가 어버이 주일이 돼야만 부모님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1년 365일 늘 마음에 새겨야지 돼요. 잘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약속을 했습니다.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럼 네가 잘 된다. 잘 된다. 이건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설령 교회 안 다니셔도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부모한테 잘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악인에게나 의인에게나 같이 비를 내려주시고 같이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신명기 5장 16절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고 따라서 합시다. 복을 누리며 살리라. 땅에서 복을 누리면서 산다는 거예요. 복을 누리며 산다. 그 어떻게 공경하느냐? 구체적인 말씀은 낳은 아버지 어머니를 기쁘시게 해드려라, 즐겁게 해드려라 이렇게 썼어요. 어머니를 기쁘시게, 아버지를 즐겁게 해드리라. 이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하는 사람은 아버지를 즐겁게 해드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미련한 사람은 자기의 아버지 어머니를 업신여긴다는 거예요. 잠언서 23장 25절 네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 낳은 어미를 기쁘시게 하라. 잠언서 29장 3절에는 지혜로운 아들은, 지혜를 사모하는 자는 아버지를 즐겁게 해드린다. 아버지를 즐겁게 해드린다. 어머니를 기쁘시게 해드린다. 그래서 구약율법에 보면은 부모님을 즐겁게, 기쁘시게, 공경하고 이러는 게 아니라 부모님의 말을 안 듣고 부모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거역을 하면 교회 장로들에게 일러라. 그럼 교회 장로들에게 일러서 장로들이 다시 타일러서 말을 안 듣거든 끌고 가서 돌로 쳐서 죽여라. 참 너무 무섭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지요? 교회 장로들한테 알려줘가지고 장로들 말도 안 들으면 큰 성 바깥으로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여라. 근데 이 죽이는 것도 또 너무 좀 가혹하게 말씀을 하세요. 그런 사람은 땅에다가도 묻지도 말아라. 들에다 집어내 빌어서 그저 여우가 뜯어먹고 그저 독수리가 눈알을 파먹도록 집어내 빌어라. 땅에도 묻을 만한 가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인간으로서 살 만한 자격이 없다 이 말이에요. 좀 너무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그것 좀 너무하는 거 아닐까? 어떻게 하나님이 그래 사람을 죽이라고 그래 말씀을 하실까? 이 성경을 보면요, 하지 마라 하는 죄를 저지를 때는 뭐 이제 이게 간음하지 마라, 무슨 뭐 또 득질하지 마라, 살인하지 마라, 하지 말라는 죄를 저질렀을 때에는 회개하라 이렇게 썼어요. 이거 우리 참 감사한 거지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럼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그 잘못을 용서해 주신다 이 말이에요. 용서해 주신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믿는 은혜가 거기 있는 거지요. 잘못을 7번씩 70번 잘못했어도
또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뉘우치고 회개하면은 용서해 주더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하라 하는 말씀을 안 할 때는 죽여버려라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신앙생활은요, 하라는 걸 잘해야지 돼요. 이 땅에 살면서 꼭 해야지 될 일이 있다 하면 무엇일까? 오늘 본문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너의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켜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우리 이 부모님을 공경할 때도 형제가 많으면 아이고 뭐 내가 안 해도 뭐 형님이 잘해주겠지. 아이고 저 돈 잘 버는 동생이 있는데 뭐 내가 이러지 말아라 이게요. 절대로 각자 형은 형대로 부모를 공경하고 아멘은 이럴 때 하면 더 좋아요. 형은 형대로 공경하고 동생은 동생대로 공경하고 할렐루야. 전라북도 익산에 어머니를 모시고 있는 아들이 있는데 어머니가 치매가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는 자기가 가게 떡방앗간을 하면서 어머니 돌보랴 떡방앗간을 하랴 자기도 그렇고 그 며느리도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이 형이 서울 사는 객지 나가서 사는 동생들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얘들아, 내가 이렇게 어머니가 치매가 걸리셨다. 그런데 나도 살기도 힘들은데 이게 참 너무 어머니 치매가 걸리니까 너무 힘들구나. 이거 어떻게 나 좀 도와달라 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서울 살고 저 어디 성남 살고 이러는 동생들이 형님 어머니 모시기 고생 많으신데 우리는 자식 아닙니까? 하면서 교대 이 작은 며느리 또 셋째 며느리 뭐 작은 아들 이 자녀들이 매일 교대로 내려와서 어머니 수발을 들고 뒷바라지를 해주고 예. 그래서 이제 형님만 고생하지 말고 지가 모시겠습니다. 제가 모실 테니까 우리 돌려가면서 모십시다. 하는 거예요. 돌려가면 모시자. 그러니까 마탱이 그럽니다. 야, 그 돌려가면 모신다는 말은 좋기는 좋지만 어머니가 이리 갔다 저리 갔다 그것도 고생스러운 거 아니냐. 어차피 내가 모시는데 너희들이 그저 시간 날 때 와서 이렇게 해줘서 고맙다. 그랬더니 이 동생들이 말이요. 이제 얼마 못 사실 텐데 치매가 걸렸는데 우리는 자식 아니냐. 그래서 살림을 거기서 직장 생활을 이 익산으로다가 이사를 내려왔어요. 익산으로. 그래가지고 형제들이 돈을 내가지고 큰 가게 털을 얻어가지고 한 달 하면 떡방앗간 하고 한 달 하면 또 이런 거 장사하고 저런 거 하고 이 한 집이 이렇게 큰 가게를 얻어서 형제들이 다 이사를 내려왔다는 거예요. 그 옛날에 살던 어머니가 가보고 싶은데 아버지 산속하고 싶다. 그러면 형제들이 다 부모님을 모시고 아버지 산소에 갔다 오고 또 옛날에 그 시골에 살던 자리 거기 보고 싶다. 그러면 거기를 모시고 그 고향에만 가면 그렇게 어머니가 제정신이 들어오더라는 거요. 응? 이들 어렸을 때 여기서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그
형제들이 다 익산에 내려와서 어머니 돌아가실 때까지 형제간에 못 사는 사람에겐 돈을 대줘가며 가게를 얻어주고 얼마나 참 지금 시대에 참 본이 효도의 본이 되는데 이 조선일보에 큼직하게 났어요. 이런 부모님을 지금 오히려 구창게 생각하고 짐으로 생각하고 이렇게 하지는 않는가.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 낳은 아버지를, 너 낳은 어머니를 기쁘시게 해드려라. 이것이 약속의 첫 번째 계명이라. 무슨 약속? 복을 주시는 언약이라 이 말이요. 오늘이 신앙생활 하는 게 그럼 어떻게 하는 게 잘하는 건가? 정말 부모한테 잘하는 게 이게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부모도 공경하지 못하면서 하나님을 섬긴다 하니 너는 거짓말하는 자다. 보이는 부모도 못 섬기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넌 지금 거짓말하고 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도 이런 말씀을 전하지만 전할 만한 자격이 없어요. 이번 어버이 주일 돌아와서 지난 목요일 날 다 쓸데없는 짓이지만은 쓸데없는 거요. 고향에 가서 아버지 산소, 어머니 산소에 혼자 가서 이렇게 앉아서 뭐 산소에 계시는 건 아니지만 그렇지요. 계시는 건 아니지만 지가 잘못했습니다. 참 얼마나 부모 속을 시켰나. 효도하고 싶어도 이미 깨달을 때는 세월이 지나간 수가 많아요. 현재 지금 부모님이 살아계신 분들 정말 무겁게 침으로 귀찮게 생각하지 말고 내가 정말로 한번 잘해야지 되겠다. 마음을 편안하게 해드려야겠다. 말을요, 부모한테 잘하는 건 다른 거 아닙니다. 그저 부모 말씀에 이해하는 거예요. 어느 동네에 효자가 있다고 소문이 났대요. 효자가 있다고 소문이 났는데, 나는 그거 좀 배워야겠다. 이렇게 찾아간 거예요. 찾아갔는데, 마침 그 효자가 들에서 일을 하고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들어오더니 세수대에다가 물을 떠가지고 진짜 뭐 손발 닦으려나 그랬더니 말에 턱 걸터 앉으면서 대에다 발을 담그고 있으니까 어머니가 발을 씌워주더라는 거예요. 아니 얘는 효자라더니 웬 못된 놈이구나. 지 어머니가 그래 들어갔다 와서 물 떠다가 어머니 또로 발을 씻겨달라고 어머니가 그냥 아들 발을 씌워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따졌다는 거예요. 효자라더니 웬 그래 제 발을 지가 어머니 발을 씌워주는 게 아니라 아니 들어갔다 와서 어머니한테 발 닦으라고 발을 내밀고 앉아있는 게 네가 무슨 놈이 효자냐. 그랬더니 이 효자들 하는 얘기가 제가 왜 그거를 모르겠습니까? 그런데 어머니가 내 발을 씌워준다고 그러면서 그렇게 씌워주면 좋아하니 어머니 좋게 해드리는 게 자식 아니겠습니까? 어머니는 내 발을 씌워주면 그렇게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 자식은 암만 나이 먹어도 애기같이 보이지요. 어머니가 좋아하시니 어머니 기쁘시게 해야 되니까 내가 이렇게 앉아있는 거라고. 우리는 마음을 어머니 편안하게, 아버지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지요. 순종하는 거예요. 다 그냥 뭐 얘기니까 그렇지 하지만 정말 부모님 말씀에 뭐 하는 게 효자요?
예 하고 대답 잘하고 그 뜻을 따르는 거지요. 또 그 어떤 효자라고 그래서 또 배우러 갔더니 말이요. 효자는 뭐가 효자냐. 아버지가 얘들아 그러니까 새끼 꼬고 있던 아들들이 건너방에서 저쪽 방에서 저희 아버님 부르셨습니까? 하고 나오더란 말이에요. 오늘은 소를 지붕에다 매거라. 소를 지붕에다 매라? 말도 안 되는 소리라니까. 아들들이 예 하더니 새닭다리를 갖다 놓고 한 녀석은 지붕에 올라가서 곱뱅이를 잡아당기고 또 다른 아들들은 소를 궁둥이를 떠대밀고 그렇다고 소가 새닭다리를 올라가겠습니까? 그래 있더라 이게 안 되겠다. 백간마당에다 매라. 그러니까 예 그러고 또 거기 들어가더라 이게. 그러면서 배우러 오는 효자가 뭔 줄 아느냐. 경우와 이치를 따지지 않고 순종하는 것이 효자니라. 아버지 정신 나갔어요. 미쳤어요. 그게 아니라 이게요. 성경에 효자가 나오는데 보세요. 창세기 27장에 보면 이삭이 나이 많아 늙어서 죽을 때가 가까우매 아들 에서에게 너는 내가 좋아하는 별미로 나를 맛있게 먹게 하고 마음껏 축복하게 하라.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랬는데 그 소리를 말을 들은 야곱이 형님이 사냥 간 다음에 집 있는 염소를 잡아가지고 거짓말로 다 대접을 했어요. 근데 나중에 그거를 알았어요. 근데 에서가 부모한테 할 얘기가 막 그래 너는 네 동생을 섬겨라 그랬을 때 할 얘기 많잖아요. 아버지 누가 복 달랬어요? 아버지가 복 준다고 그래서 시키는 대로 다 했는데 아니 왜 동생을 복을 줍니까? 하고 따질 수 있지요. 경우적으로 이치적으로. 그런데 성경을 보면 부모와 자식 간에는 아무리 부모가 실수를 했어도 잘못을 했어도 한번 따라서 합시다. 따지거나 덤비면 안 된다. 이 성경이 부모와 자식 간에는 아무리 부모가 실수를 했건 잘못했어도 자식은 부모에게 따지거나 덤비면 안 된다는 거예요. 경우와 이치보다 아버지의 권위가 더 크다 이 말이에요. 그 창세기 9장에 보면 노아 참 당세 의인이라는 노아가 있습니다. 노아가 한 번은 말이요. 당신의 의인이라더니 뭐 술을 잔뜩 먹고 그냥 뭐 바지가 벗겨진 채로 고구마가 나온 채 낮아버진 일이 있어요. 그런데 그 한 아들이 그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다른 아들들은 어떻게 했어요? 야, 부모의 허물과 실수를 댕기며 말하는 게 아니다. 부모의 허물과 실수가 있을 때 가려주고 덮여드려야지 그 떠들고 댕기는 거 아니다 하면서 그 부모님을 여님을 덮어드리고 그 아들들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그 아버지의 허물과 실수를 가려주고 덮어주고 이렇게 한 아들들은요 정말 잘 돼서 번성하고 창대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아주 축복을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아버지의 허물과 실수를 얘기한 물론 잘못했다고 따지면 잘못한 거지요. 아버지가 돼가지고 술 먹고 그래 애들 자식 앞에서 근데 성경은 그거를 얘기 안 합니다.
잘못이, 부모가 설령 잘못했어도 자식은 따지거나 덤비는 것이 아니라 공경하라. 할렐루야. 공경하라. 공경하라고 가르쳐주면요, 한국말을 모르는지 부모를 공격을 해요. 주의 종을 대접하라 이렇게 가르치면 대접을 안 하고 대적을 해요. 대적을 해. 공격하지 말고 공경하시길 바랍니다. 절대 잘잘못을 따지지 말아요. 누구에게? 부모에게는. 부모에게는 잘잘못 정의와 이치보다 하나님이 세운 권위가 더 크다. 그래서 이 부모님을 잘 섬기고 공경하는 게 이게 성경의 원리입니다. 그렇다고 부모님들 뭐 마음대로 아무렇게나 술 먹어도 되고 아무렇게 해도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부모에게도 책임이 있어요.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양과 훈계로 잘 가르쳐라. 자녀들을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를 가르치는 게. 그래, 앉았을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라. 하나님 말씀, 하나님 앞에 효도, 부모님 앞에 효도. 이것이 성경이 해대는 얘기예요. 하라는 얘기만 잘하면 나머지는 다 해결되는 거예요. 이제 부모를 잘 공경한 사람이 못된 짓 못하지요. 왜? 부모 얼굴에 먹칠할까봐, 부모 치면 떨어질까봐 나쁜 짓 안 하게 돼 있어요. 부모만 잘 공경하면 나머지 6, 7, 8, 9, 10계명은 제절로 지켜지는 거예요. 오늘 나오신 여러분, 절대로 부모에게는 따지거나 덤비지 말고, 물론 이치적으로 경우적으로 부모도 잘못할 때 있어요. 근데 성경은 그렇더라도 너는 공경하고, 그렇더라도 너는 대접하고, 그렇더라도 너는 효도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 있는 첫 번째 계명 잘 지켜서 여러분이 나머지 인생 사는 건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켜주셔서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우마육축이 복을 받고 여러분들이 아래에 있다가도 위에 있고 꼬리가 있다 됐더라도 머리가 되고 천한 자가 귀하게 되고 없는 자가 부유하게 되고 약한 자가 강한 자 되고 복 있는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